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던져버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이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마음속에 영접하시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승리 생활하시는가, 그 비결 4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힘을 맡겨달라고 주님께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하려고 말하셨습니다. 지금 같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와 같은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는 지금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4가지 조건을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께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던져버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인간의 이성과 체험을 통해서 살겠지만은 우리가 위기에 처해서 인간의 이성이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입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손에는 잡히는 건 없습니다.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와 할 때 여러분께서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나는 죽더라도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어야 주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하늘과 땅도 진동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모인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잡혀 나왔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이 벌벌 떨면서 분노에 몸부림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과연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제 다시 악재들이 음악을 연주하거들랑 너는 신상에 절하라.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운명을 기로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느냐 죽느냐, 느부갓네살의 말을 믿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다는 믿음으로 주를 믿을 것인가. 이러한 위기에 그들은 처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불에 던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우리를 그 불에서 건져내리니와 서로 건져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신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자신을 던져버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후퇴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느부갓네살 말이 분노하고 경노해서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니 불을 때는 화부들조차 불에 타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묶어서 그 불 속에 내어 던져버렸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은 죄가 될 줄 알았는데 잠시 후에 느부갓네살이 들여다보니 묶어서 던져버린 3사람의 밧줄은 다 끌려지고 그 중에 4째 사람과 함께 그 불 가운데서 같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4번째 사람을 보니 신의 아들의 모습과 같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4번째 사람,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내 자신을 내가 던져버리는 믿음으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간 주여 믿습니다라고 나와서 말씀을 여셔서 밀고 나가면 이 제 4번째 사람 나사렛 예수는 불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뛰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들어갈 때는 묶여서 들어가시나 나올 때는 자기 몸으로 활개치고 나왔고 들어갈 때는 협박과 공간을 받고 들어가시나 나올 때는 느부갓네살을 회개시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시험 속에 뛰어들어가면 나중에 그 시험이 변하여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을 조수하던 사람을 회개시키는 기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제 4번째 사람이 오늘 뛰어들어와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불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던져버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는 기대를 저버리는 신앙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낙심을 잘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곧장 낙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홍해수가에서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감각적으로 삽니다. 오늘 신앙의 훈련은 감각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도 기도를 잔뜩 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에 혼자 산으로 가는데 나로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곰이 한 마리 다가와서 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내 손에 보니까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조그마한 고챙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고챙이를 뜨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조 목사, 곰이 너에게 이렇게 덤벼드는데 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눈 감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래요. 꿈에서 하니까 이 눈 감는 동안에 덤벼들어서 할퀴 뿌리면 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에 대답하기를 하나님 눈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그렇다. 위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곰밖에 눈에 안 보인다. 네가 조그마한 고챙이로 싸우겠는가? 이럴 때는 눈 감고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고 내가 꿈에서 깼어요. 꿈치고는 이상한 꿈입니다. 그래서 깨는 마음에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여태까지 내가 믿으라고 우리 교인들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나는 곰을 만나니까 꼬챙이 하나 들고 눈 뜨고 기도하는 그런 인간밖에 못 되겠구나 하는 슬픈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쉽게 어려운 일 다가오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끝장났다. 인간의 상념으로 관습으로 전통으로 보면 일은 끝났으니 이제는 모든 것은 끝장났다고 두 손을 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할 때는 언제나 인간적인 체험으로는 이미 기대가 끝장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끝장났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사업이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됩니까? 이미 부도가 났었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이미 무너졌었습니까? 이미 여러분 집에서 전세집에서 쫓겨났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찾아올 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경에도 기대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義務를 다하는 신자가 되어야 주님과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주님께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서도 주일날에 하나님 날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11조도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도 아니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생활도 안 하고 내 중심으로 내 정욕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기를 기대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국가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국민의 3대義務를 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를 믿고 그 앞에 우리가義務를 다하는 생활을 해야 우리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에 감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을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돌리는 것 가장 위대한 무기가 감사입니다. 감사보다 더 위대한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그래 기록하기를 독일 국민들이 왜 잘 사는가 그 비결을 배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루의 날이 시작하면 감사로서 시작해서 안녕으로 끝난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 말로서 독일 국민은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부정적이 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과 파괴는 부부간의 애정을 파괴하고 가정생활을 파괴하고 사업체를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그만 일이라도 기억하고 난 다음 이게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를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신방을 가니까 부인 성가대 임원 한 분이 그 말을 합니다. 목사님, 강단에 서서 목사님께서 우리 부인 성가대 찬송 한 번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 우리 속에 용기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말로形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 감사하다는 말 아끼지 말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큰 힘을 내어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왜? 사람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상대방의 심령을 꺾어버릴 수도 있고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죽은 심령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잘난 것을 잘났다고 말하고 고마운 것은 고맙다 말하고 시인하여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죽고 산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 구원으로 보이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역경을 당하여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하여 싸우기를 원하시면 그 역경을 향하여 감사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다가 목이 말랐었습니다. 족장들이 모여서 사막을 파헤쳤습니다. 깊은 우물을 파헤쳤는데 물이 나질 않습니다.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싶은 찰나에 족장들이 모여서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미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푹푹푹 소리가 납니다. 내려보니 사막에서 파놓은 우물에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사밧 왕이 가장 비참하게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가담 중에 감사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싸워서 이겨놓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에 와서 우연히 나가면 아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죄악의 발톱을 꺾어내고 이기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손 내밀어 그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두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그도 우리 가운데 와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께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기대를 부리지 않고 견뎌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물을 다하는 신자 되게 하려고 하시고 이 어두운 가운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도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1973년을 지나가면서 마지막 여러분은 최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